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렙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는 곳을 향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에 아시아에서 첫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무기수들이랑만 교제를 하면서 지금 첫 열매가 25년 만에 첫 열매가 나와서 청주에서 지금 제 아는 사모님이 집사님을 중매해서 청주에서 요양보호사를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가 5월 며칠 날 날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 영혼이 25년 만에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고 그들의 지향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길은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겪어야만 하는 도전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도전과 시련은 실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과정 중에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심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며 출애굽 한 1세대 중에 믿음의 사람 여호와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본향을 향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불신앙으로 불순종 살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두 본문 중심으로 보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본문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길을 걷게 된 까닭은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도 그들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옛생활을 회생하며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어 이렇게 고생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석이라는 일본 영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선 50대 한 인간이 내면의 세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유럽 여행 중에 동행한 비서에게 걸려온 자기 주치의의 전화를 도청하다가 자기의 병이 암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충격 속에서 그는 심한 절망과 좌절,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파리 여행 중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다소나마 평안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1년 앞두고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자기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때 아무것도 내다볼 것이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정작 인생의 소중한 일들을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자기를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 나란히 하룻밤을 지내며 형제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귄 옛 친구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기에는 죽은 아내가 들려주던 전도서 1장 말씀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도서 14장 말씀에 생생하게 울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의 분투와 분주함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두 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폭을 넓혀 갈수록 인생이란 의미 있는 것이며 창조주가 준 시간을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이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영화이기는 하지만 허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대부분의 인간들의 죽음 앞에서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썩고 변하는 세상 곳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다가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란 단어는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배하는 나의 주인으로 우리 믿음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들의 증거와 실상을 삼고 달려온 믿음도 그분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도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 목표를 삼고 경주한다면 그 경주는 올바른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속죄주가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구원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기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삼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하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로 영국 해협 20마일을 가로질러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수영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2년 그는 36세의 나이로 LA 근방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까지 21마일을 수영으로 건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16시간 동안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가지만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목적지가 포기한 곳으로부터 불과 500m밖에 안 되는 것이었음을 알고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로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2달 후에 그녀가 카탈리아 섬과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새로운 기록을 내어 수영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같은 섬, 같은 해안, 같은 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목표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차이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이 안개와 같은 장애물, 그리고 죄든 교만이든 욕심이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우리 믿음의 푯대요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느냐에 따라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과 인생이 달라지며 사단의 미혹을 받아 악하고 못된 것, 추하고 속된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얻은 유익에 대해 본문 몇 가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의 역경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신학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불필요한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인내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누명과 찔림과 채찍 등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불평 원망하는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백성들의 기도 부탁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 응답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며 순종하는 자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전해집니다.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전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유일하게 흠과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 살 때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루어 성결해지고 장성한 신앙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달 길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주십니다. 죄와 분노와 더러운 것, 악한 구습 대신에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는데, 이 죄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은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 후에 이런 즐거움을 따르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서 오는 평안과 즐거움, 구원과 천국의 즐거움,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즐거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역경을 이기고 온전해지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두 본문 중심으로 보는 것을 향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